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온 물이 마른 땅에서 비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 그러니까 이 4장 1절의 시작을 모세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믿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을 거라고, 그들이 믿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 그 뉴스, 한국 뉴스를 보다가 어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쿠바 출신 여성 화가 까르멘 에레라 이런 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분은 쿠바에서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살았는데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1915년. 그리고 쿠바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건축을, 아키텍처를 공부를 하셨는데 그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뉴욕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 뉴욕에 있는 그 미술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그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화가로, 전업 화가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하학적 추상화. 그래서 이렇게 줄 긋고 네모 만들고 뭐 동그라미 그리고 이런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업 화가로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1940년대에 그 뉴욕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그림을 그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요. 2000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냐면 2004년 89세에 저희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이 화가를 보니까 정말 연세 많은 이 활동하는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89세 때 2004년에 처음으로 이분이 그린 그림이 팔립니다. 처음으로 팔려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 대한 평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작품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영국의 그 평론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레라를 발견한 건 10년에 한 번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까지 근 60년 넘게 그림을 그렸고 발표하고자 했는데 발표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이분이 이민자거든요. 이민자. 쿠바에서 온 이민자에다가 또 여자분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기하학적,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만 그리고 있으니까 알려지지 않고 팔리지 않고 전시회에 좀 같이 하자고 해도 껴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2010년 95세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버스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버스가 반드시 도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술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신문 기사에 나왔을 때, 좀 익숙하구나. 지금 뉴욕시티에 있는 모마, 현대미술관에도 이분 작품이 있다 그러고, 지금은 수십억이라 그래요. 작품 하나에. 수십억.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아흔이 넘어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 오랜 세월을 좌절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이분은 자녀가 없는데요. 이 뉴욕 그 조그만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품을 창고에다가 그냥 옷장에다 그냥 쌓아놓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매일 아침.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가 도형들,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얼마나 질서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매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뉴욕타임즈 표지에 실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2022년에 106세로 뉴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우리 어르신들 한참 남으셨죠? 106세 되시려면은요. 여러분, 이분은 106세가 될 때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아침에 일어나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 모형을 놓고 도형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건강도 있어야지 되고 지식도 있어야지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요게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신념, 자신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줘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또 믿을 수 있어야지 함께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5세, 2세들이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 자녀, 이거는 한국 이민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민 가정은
1.5세, 2세들은 정체성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딱 발을 딛고 서야지만 그래야지만 바탕이 기초가 그 나를 받쳐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신을 믿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신념이 생깁니다. 뭘 하려면 세상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누굴까?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는 아웃사이더야. 이 문제로 신념을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싸워야 될 때에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는 존재가 됩니다. 이민 온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 모세는 지금 뭡니까?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쳐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와 있는데 이제 40년을 목자로 양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내산에 호렙산에 갔더니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제가 에머스트 제 아들 한번 보러 지난주인가요? 다녀왔는데 단풍이 정말 그 캠퍼스에 단풍이 든 나무가 하나가 그 노랗고 빨간색으로 들어있는 것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황빛으로 타오르는데 덤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해도 순종하고 들어야지 되는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그동안 쌓아놨던 원망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까지 뭐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도대체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40살 때에 그때는 뭐 하셨고 지금 80에 나타나셨습니까?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모세를 볼 때 참 답답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감사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 야, 나는 모세보다도 더 고집부리고 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 때리셔가지고 없애버리고 됐다, 너는 그만둬라, 다른 사람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집부리는 모세를 때려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셔요. 모세야, 그러면 안 되지.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모세야, 네가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다 믿게 돼 있어. 내가 다 해놨어. 설득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나를 설득한 것이 아니고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나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겨자씨보다 못한 그 조그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달래서 우리에게 생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도 만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모세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왜 40살 때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럴 때는 외면하셨나요? 제가 이제 80이 돼서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양치는 자,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비하하고 그리고 일본을 막 그렇게 높이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식민지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식민지 생활을 36년만 해도 노예 근성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사람들을 끌고 어디를 가요?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되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60만을 끌고 가요. 거기에 가족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살을 곱하면 240만 정도 되죠. 이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데 모세가 40대였어도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40대였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돼서 이제는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제가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허물도 많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늙었고 저는 과거에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저는 이 성격도 아주 더럽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만 그것이 저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요, 모세가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를 부르셔서 쓴다고 해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모세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제가 가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데 백성들이 믿어주겠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다 믿는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질에 절망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마음에는요, 한켠에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한 무엇인가를 막 붙여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뭐 굉장한 뭔가를 능력을 주신다든지,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한귀퉁이는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실망을 하는 거죠. 지팡이, 40년 동안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양을 쳤던 지팡이, 늑대가 오면 이걸 들고 싸웠고, 다른 데로 양이 도망치려고 하면 이걸로 때려서 돌아오게 했고, 이거를 짊어지고, 지금 요즘은 힘도 없어서 이걸 짊어지고 이렇게 짚으면서 다니는 지팡이. 그거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지팡이를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건강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뭔가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네 손에 든 것이 지팡이야? 그것이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에 의하여 숨겨져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주를 만나잖아요. 공주를 만나서 그 바로의 궁전에 가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40이 됐어요. 40살이 됐어요. 그리고 40살이 돼서 민족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간 겸손과 봉사와 섬기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그의 인생의 그 요약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들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감사할 거리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미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잘 믿을 만한 조건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요. 신약에는 그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왜 베드로도 아니고 뭐 안드레도 아니고 왜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까요? 이 바울은요, 원래는 헬라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이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아요. 또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도시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만드시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모르드게가 삼촌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어찌 되었든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네가 쓰임 받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 잘 살라고 왕과 된 것이 아니고 내 민족이 어려울 때 구원하라고 왕비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무슨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팡이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상징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지식을 가졌어요. 건강을 가졌어요. 재산을 가졌습니다. 이게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봐야죠. 내게 왜 이 재산이, 이 지위가, 이런 지식들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오늘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것들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일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원망의 거리가 아니고 저주거리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부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 얼마면 만족하시겠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재물의 속성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00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100,000,000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앨런 머스크나 이 부자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만족하는 사람.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예요. 부자는, 참된 부자는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아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이웃이 소중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드라마 제목이 엄마, 친구, 아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엄마, 친구, 아들 맞나요? 엄사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뭐라고 야단치냐면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너는 도대체 공부를 왜 안 하는 거야? 엄마, 친구, 아들은 잘난 그 집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딸이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요즘 여러분 K-팝 노래가 또 하나 뜨고 있죠. 아파트. 이게 어떤 미국인은 그게 아파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 이상한 발음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한국 아이들이 그걸 게임할 때에 아파트 그러면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것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유자차를 타먹으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떡볶이를 먹으면 아파트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로 노래를 만들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멋이 있구나. 예전에 우리나라가 문화가 약했을 때에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것들을 몰래 훔쳐서 보고 막 듣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더 이상 막지 말자.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불쌍한 문화가 아니다. 잘못된 문화가 아니다. 연약한 문화가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세계의 어떤 문화들과 싸워도 경쟁력이 있는 문화다. 그리고 문화를 다 열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거, 일본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한국 문화가 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쇼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막 수출이 되더니 나중에는 미국으로 또 수출이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죠. 맨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만 찾고 있으면 언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실 만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가질 것은 다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 가야지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은 지팡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던져라, 잡아라, 쳐라.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던지든지 잡든지 치든지 들든지 요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루십니다. 물을 홍해 바다에 가서 지팡이로 쳐라 치니까 물이 달라져요. 바위를 쳐라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단순한 명령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서 화학적 요소로 이게 뱀으로 변할 수 있느니라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냥 던져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냥 던지는 거죠. 뱀이 됐어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피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잡아라. 하나님 이걸 잡으라고요? 다른 지팡이를 새로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얘는 그냥 보내고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잡으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뱀을 꼬리를 잡아요.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갈 텐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역할 텐데 너는 그저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는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지요. 뱀이 물으려고 막 그래요. 모세가 피하죠.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나 뱀을 피하지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내게 유용한 도구예요, 도구. 나를 돕는 그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셔서 잡았더니 역경이, 문제가, 원수가 나를 돕는 도구가 되고, 나를 돕는 협력자가 되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모세는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훈련하고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이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너는 벌써 다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핍박하고 그리고 막 저주를 했던 바울은요. 너는 그렇게 빨빨대리고 거리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니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는 다 되어져 있어요. 다 되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없다고, 안 된다고, 가진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11월 감사절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